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지금 우리는 연중 제2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연중 시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도 예수님의 초반 활동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특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첫 번째 기적, 곧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를 알아차리신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요즘 혹시 최근에 결혼식장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결혼식장 하면 수많은 손님들, 하객들이 모여있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과 뷔페로 배불리 먹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스몰 웨딩이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진 사회고 또 방역 조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선물만 쥐어주고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 제한 때문에 가족들도 친지들 정도만 모이고 친구들도 많이 부르지 못하는 게 요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에게, 그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까지 모두가 기쁘고 설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지 이 결혼식 하면 항상 좋겠다,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결혼을 안 해서겠죠? 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모두가 배불리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니었던 그 시절, 혼인잔치는 자그마치 일주일이나 이어졌던 동네의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손님들이 방문을 하고 신랑 신부를 축하하며 모두가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즐기는 자리였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져 버립니다. 당시 잔치가 끝나기 전에 음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신뢰로 여겨졌습니다. 기쁨과 설렘을 가득 안고 있어야 할 이 신랑 신부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 부모님들도 노심초사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걱정하는 그 순간 성모님이 나서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살피시는 분이셨고 그들을 도와주려 노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모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이 포도주가 떨어지셨다는 것을 인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청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으십니다. 주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고 도와주시길 원했던 성모님이 있으셨기에 이 카나의 기적이, 카나에서의 첫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아마 저희 부모님이 들으셨다면 아이고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이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여인이시여라고 하면서 엄마 말도 안 듣는다고 부모님이 한숨을 쉬실 것 같은데 성모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시거나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성모님은 보채시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예수님께서 실천하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기에 그 기다림의 끝에는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으셨음에도 당신의 첫 기적을 일으키시어 이 잔치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런 성모님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힘듦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다리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런 성모님의 모습들을 여기 있는 우리가 이번 한 해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힘듦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그러하셨듯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그 시간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머님의 부탁을 꼭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성모님을 더 자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만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곁에 소중한 이웃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떠올리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어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다시 한번 우리와 기쁨의 잔치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께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성모님께서도 들으시고 주님께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과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카나의 혼인잔치처럼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